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19절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 오늘 읽으셨던 본문이죠. 그리고 이제 내일은 누가복음 2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전에 이제 준비하시는 과정을 좀 보고자 해서 각각 마태, 마가, 누가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기에 이 과정을 한번 따로따로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이제 마가의 관점은 무엇이었냐면 순종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순종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될 때 마가는 현장성을 되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누군가가 등장을 하게 되죠. 어떤 사람이냐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 부분을 좀 의아하게 여겨서 이 기회에 조금 더 좀 세밀하게 좀 자료를 살펴봤었는데 왜 이런 세부 묘사가 기록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인도는 추상적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제 당시 문화는 이제 물동이는 이제 여성의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보거든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뒤쪽에 이제 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를 따라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보통 이제 여기서는 이제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장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것에 대해서 여러 평가가 있습니다. 뭐 미리 약속된 어떤 은밀한 암호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평가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 부분은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라고 하냐면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아무 데나 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콕 집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스파이 마냥 이렇게 은밀하게 하는 그런 모습처럼 이제 보여지기는 되는데, 여기서 보여지는 그 신학적 평가는 무엇이냐면,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배경적인 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는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도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요. 은혜는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도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무언가가 딱 보이게 된다면 사실은 너무 좋겠죠. 하나님 저에게 숫자 6개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날 밤 꿈에 숫자 6개가 딱 나오면 사실은 좋겠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뭐 제가 이렇게 막 하는 꿈을 꿨어요. 그날 이제 뭔가를 딱 샀을 때 막 하면은 딱딱딱 맞으면 참 좋겠죠. 네, 그런 것에 하면 좋겠지만은 사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 제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견해에 있어서의 은혜는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연이어 말씀하신 것은 단계적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천천히 보도록 하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내에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라.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들어가라. 그리고 따라가라. 그리고 그 전에 만나라. 그리고 따라가라. 그리고 말하라. 그리고 보라. 그리고 준비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들어가라, 만나라, 따라가라. 계속해서 이와 같은 명령어들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엇이었나요? 준비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이런 단계적인 순종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협력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는 이미 선행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는 그 선행적인 미리 앞서 이뤄진 선행이라고 하는 은혜를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마가복음은 협력적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은혜는 시작이 되었어요. 이미 은혜는 시작이 되었지만 순종은 지속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은혜의 방편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원은 순간이 아니라 여정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선행되어진 것이죠. 하지만 그 구원으로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 그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종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협력적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마가의 평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성내에 들어갔다. 자, 그들은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행동으로 증명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고자 하는 것인데, 과연 우리는 작은 지시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말하기가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저도 여기다 이제 글을 써놓기는 했습니다만은, 작은 지시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작은 지시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하게. 하지만 거창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예수님의 말씀이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돌이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은 구체적인 것인가 추상적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따라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1번 질문과 2번 질문이 같은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에 과연 우리는 그 작은 지시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질문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아닌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준비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순종은 경험을 낳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성내에 들어가라 라고 했을 때, 들어갔을 때,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만났을 때, 그를 따라가라 라고 했을 때 그를 따라갔을 때,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말하라고 했을 때 말했을 때, 선생님이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라라고 하셨을 때, 그렇게 물었을 때,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라라고 했을 때, 봤을 때, 거기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라라고 했을 때, 준비했을 때 비로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들어가라라고 했을 때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들어는 갔는데 물 한 동이인 사람을 보지 않았을 때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의 그 모든 과정을 이루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결코 경험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야말로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 이루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확신으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작은 지시 하나에 순종했을 때 결국 큰 경험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 예수님의 작은 지시 하나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작은 지시에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지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전부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볼 때에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또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하여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것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경험을 얻게 하시며,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하여서 베풀어 주시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